웨스트민스터 대위문답 140문 제8계명은 무엇인가?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이다. 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형적, 유형적 가치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혹은 1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탐하고 그것을 시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됨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입니다. 얼마나 맡겼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들의 최종적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도둑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혹은 부적절한 용도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8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의 진실, 신실, 공의로움이니 각 사람에게 당연히 줄 것을 주는 것이며 바른 소유주에게서 불법 점유한 물건을 배상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며 빌리는 것이다.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의 절제이며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획득하여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배려와 연구이다.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 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일을 피하고 우리들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8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상거래에 있어서 진실과 신실함과 공정함입니다. 즉 모든 이에게 각자의 몫을 주고 불법으로 가로챈 타인의 재물을 원소유자에게 배상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내어주고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위문답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나 그 개인의 재능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유재산권은 인간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히 이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과 정당한 경쟁을 통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지극히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도리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성경에서 벗어난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나 시장경제 체제는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 성경적인 모든 제도와 법을 허무는 악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서로의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계약 또 상거래에서의 진실과 신실함과 공정함을 기해야 된다고 대규리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 속이고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위반하고 혹은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신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이것이 다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하고 진실과 공정하게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불법이나 편법들을 근절하고 투명하게 모든 거래와 상행위를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행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차라리 신자에게는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 물질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수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게 순리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순리대로 해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법대로 순리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게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각자의 몫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착취하고 토색하는 것 마땅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불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가로챘다면 반드시 그 원래 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 토색한 것에 4배나 갚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지나칠 게 아니라 배상을 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내어주고 빌려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구한다면 신자는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용도 가운데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산과 소유와 재물 얻을 능력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고 탐심이고 이기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신자에게 직업이 필요한 이유는 어려운 자를 도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야 되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 돕죠. 그러니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이것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어주고 빌려주는 것, 설사 다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물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물질에 대해서는 이 믿음이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지갑이 열리는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의 지갑이 닫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이어서 8계명은 또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 판단, 소원, 애착을 절제하고 우리 본성의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적합한 것들을 획득, 보존, 사용, 처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며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그것에 근면하며 검소하게 살고 불필요한 법적 소송과 보증, 그 외의 채무 같은 것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 사유재산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념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자의 물질관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바탕을 이룰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치 판단, 소원, 애착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다. 대교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만족을 모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의 탐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가 아니라 집착이고 부질없는 소원이고 우리의 욕망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본성의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고 우리의 상태에 적합한 것들을 획득, 보존, 사용, 처리하는 것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적어도 신자의 소유관은 아닙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자의 소비관은 아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잠을 자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상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과소비와 낭비와 사치는 신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필요를 우리가 정당하게 획득하고 보존하고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제나 성도는 우선순위를 생각하므로 신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고까지 대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물질을 더 유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이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대교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그것에 근면하고 검무소하게 살고 불필요한 법적 소송, 보증, 그 외의 채무 같은 것을 피해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먼저 불법적인 직업이나 직장에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어겨가면서까지 번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어요? 물질을 훔친 게 도둑질이면 하나님의 나를 훔친 건 날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직업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지금 돈을 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신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직장 그만둬야 됩니다.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해도 나한테 어떤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해도 신자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죽이는 짓입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분별해야 됩니다.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직업을 가져야 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신자가 불법적으로 회사를 차리고 경영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자기가 있던 그 기관에서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거기에 요양원을 세웠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쓰는 일을 신자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성도는 적법한 일에 대해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갖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선들을 어기게 되면 스스로 여러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보증을 섰다가 큰 손실을 입기도 하고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만큼만 그렇게 하세요. 가능한 그리고 빚을 지지 말아야 하지만 때때로 생계를 위해서 부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절약하고 저축해서 그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능력 밖이 되어서 대출을 갚고 은행 이자를 갚다가 허리가 휠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대의 경건과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자를 메꾸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무슨 수로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신자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어 8계명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하여 애쓰는 것이 그 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은 곧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정당하게 증진시키고 보존하고 획득하는 긍정적인 명령을 수반하고 있다고 교리는 설명을 합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내 개인의 번영과 행복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해 또 시대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을 위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물질들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합법적으로 부와 재산을 획득, 보존, 증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우리 자신이 참된 신자가 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향하고 이웃을 위하고자 해도 내가 먼저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진리를 통해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달음으로 먼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은 좀 놔두고요, 목사님. 당장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좋은 일부터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요? 먼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산으로 당신이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진리를 깊이 깨달아 지혜와 명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그것 대신 물질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 물질, 명예를 관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치명적인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면 물질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게 되면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사랑하기를 마지막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이 물질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것을 클리어하게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이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부자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약한 시대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악을 행하여 부자가 되는 길을 버리고 청빈으로 살아갈 기쁨과 평강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와 이웃의 재산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세상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면,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모든 걸 지키기를 다 지키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그 길로 가세요. 그 일을 열심히 하세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하죠. 돈이 죄가 됩니까? 돈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고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